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모아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도 순종하는 데는 지체했고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 사람의 음성에는 귀 기울였으나 정작 주님의 음성에 침묵하였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를 원하오니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민족에게 풍요를 여겨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엘리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국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앞에 우리 부경리 작은 시골 마을에 우리 복용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 주님 바라보며 열심을 내는 우리 북룡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달을 부미로 복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동일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오니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친척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이 시대의 신실한 주의 종 우리 김명숙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더 강한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증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인해 우리 가운데 갈방울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든 새벽을 깨워보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공예배를 회복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달부터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구역예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한 결단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와 인내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영광 위한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제로 병합이 된 후 3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면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적 아픔을 그것은 사실 수없이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의 위쪽을 바라보면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동편을 바라보면 전투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또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래쪽에는 이집트, 또 이디오피아,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특별히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강대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은 늘 그 강대국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든지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강대국들의 역사적으로 이 관심과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강한 그런 나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영토도 넓지 않고 또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을 지배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강대국에 의하여 침범을 받고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죠. 왜? 그들에 비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온 세계, 온 나라 열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땅의 열방에 증거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겁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우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임한다 하면서 나아가죠. 골리앗과 주변의 이방 강대국들이 무기와 군사력으로 그들의 힘을 모으는 동안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그 현실적인 모습대로 힘없는 나라, 작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야말로 아주 적합한 위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 할 겁니다.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 어느 쪽으로나 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 가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유럽의
강한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정복의 야심을 품고 바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또 이 한반도를 발판 삼으려 했던 거죠. 뭐 교통이나 무역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연안 세력의 어떤 균형 모든 문제가 사실 우리 한반도와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 택하여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복음의 선교는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과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인도 태평양 시대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은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도구로 그 민족을 사용하였다면, 그런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며 이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많이 힘도 잃었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보이고 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이 잘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정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푸신 후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성령 운동과 기독교의 성장을 통하여 이 나라가 경제 성장 또 민주화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느냐 하는 거죠.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침체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는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최고의 선지자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로 인정받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인용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약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53장 말씀을 보면 이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은
당시 무너지고 버려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귀를 닫고 못 듣는 척하며 나중에는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이방 나라 그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전조차 황폐화되어집니다. 일찍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우리나라와 닮은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단이 되어서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BC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져 있습니다. BC는 기원전, AD는 기원 후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의 그 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BC 주님이 오기 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AD 하면은 이제 주님 오신 후에 이제 어떤 역사적 시간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은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2025년이죠. AD 202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전철을 받다가 BC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환경을 둘러보면 그 어떤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오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일제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겨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도 아마 그러하였을 겁니다. 다시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겠죠. 종종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는 가끔 이렇게 자기 아이를 협박하며 키우기도 합니다.
말도 안 듣고 막 땡깡 넣고 고집 부리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나 이제 네 엄마 안 할 거야. 부모 관계 끝이야. 하면서 이제 막 아이에게 협박을 하죠. 유능한 부모일수록 마치 정말로 끝낼 것처럼 아이에게 막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표정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심히 막 당황하며 막 울면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막 사정을 하죠. 그러면 어느새 그 부모는 다시 그 아이를 품으로 안아줍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과 아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부모는 없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눈치가 보이기만 하면 금세 부모는 다시 그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언제나 그 부모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성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를